오늘도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들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어떠한 악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의 성전에서 그들이 마귀의 자녀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장면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잘못된 절차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깨어 있고, 그죠? 우리 성도들도 깨어 있고, 우리 이 교회를 리더하는 감독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런 어떤 온전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새로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죠. 2장, 사무엘서 2장 18절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절,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다 가져다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일단은 여기서 아마 에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그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이미 앞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와 반대되는 그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두 엘리의 자녀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무엘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 에봇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어린 아이들,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타락한 세상, 때로는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의 두 자녀나 사무엘이나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무엘과 그것도 엘리의 두 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상황 속에서 엘리의 어떤 부패한 행동들, 부패한 언어들, 이런 부패한 행위들을 다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온전한 말씀에 의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맡겨지기 전에 한나와 엘가나의 두 부모, 신앙심이 많은 온전한 부모들 밑에서 그런 어떤 받은 조기 교육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훈련되고 그런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오히려 부모님 엘가나나 그 한나의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오히려 더
좋은 말씀과 좋은 신앙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그 안 좋은 악이 만연한 이런 오히려 더 깨끗해야 될 곳이지만 이 잘못돼 가고 있는 이 주의 성전에 엘리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사무엘이 맡겨지고 성장하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뭐 분리해서 절이든 무슨 어떤 독립된 공간이든 아무도 없는 섬이든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막말로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식의 이제 그런 농담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악에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악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간증된 삶을 보고 그들의 부패 정도가 늦추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 가서 깨끗하게 무균실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하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역할도 하시고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사시고 또 직업도 갖고 우리와 동일하게 목수로서의 삶을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주 굶주린 가운데 유혹과 시험을 또 받으시고 그걸 다 이겨내셨죠. 예수님이니까 이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항변에도 이유가 될 수 있게끔 스스로 다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도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환경이나 이런 것에 좌절되거나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흐트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물론 힘든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셨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점점 악한 곳에 많이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저거 만지면 안 된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한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속 그런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모호하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쾌락 죄들은 우리 육신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일에서 떼어낼 수가 없겠죠. 세상은 점점 많은 죄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있고 혼전성관계를 하든 임신을 하든 그들을 다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걷도록 권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내 품에 안고 있을 때라든지 내 눈에 보일 때는 그래도 부모들이 컨트롤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없을 때라든지 그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나 언제 안 들어오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없을 때 죄를 더 짓기 위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엔 속았지만 엄마 아버지 언제 들어와서 얘가 나를 보고 싶어서 그러나 그랬더니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적절한 시기에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뚝 뚜려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이브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손대면 안 되는 것들, 만지면 안 되는 것들, 또 보면은 안 되는 것.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서 그런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잠시의 쾌락이지만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죄악된 마음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우려면 그 쾌락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주님의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니? 그렇다면 하나님 따위는 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그들이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아직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봤지만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에도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몰랐던 사무엘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 내용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 있을 거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잠깐이죠.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시킬 수 있는지 같이 뭐 집안에서 기도하는 뭐 습관을 기르든지 뭐 필요한 시간 잠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든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한나의 조기 교육을 마치게 하시고 엘리의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엘리의 환경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부패한 두 아들이 있고 부패한 어떤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성전에서 자라게 한 거는 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무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 보면 우리 할 수 있구나. 할 만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더 커다란 소망,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20장에서 20절에서 21절, 2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네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이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자, 여기 보면 한나를 돌아보셨으며 요 말이 영어로는 비지트라는 말인데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시죠. 사라가 아기를 수태할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기를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돌보실 때도 오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실 때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시죠.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데도 우리에게 친히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주 앞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주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성장 과정을 거쳐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거죠. 사무엘을 쓰시는데 갑자기 슈퍼맨의 능력을 쫙 주고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그러면 그래 그 사람 정말 괜찮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번쩍거리고 오셔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성장하셔서 자라셔서 하나님의 모든 미션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이렇게 매직과 같은 것을 자꾸 상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거짓된 신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게 되고 거짓된 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없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올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 유지되고 질서가 다 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라는 건 질서와 법칙을 다 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너무 나쁜 일을 하고 저렇게 놔둬서는 너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매번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뿅뿅뿅뿅 거리고 무슨 일들이 막 기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과정으로 준비되시고 사무엘도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죄를 짓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분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언가 두려워하죠. 힘으로도 약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고 해서 많은 것들이 두렵습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학교 선생님도 그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가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00%다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게 다 내 눈에 다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또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부모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몇백만 원이 넘는 그런 뭐 위인전이든지 백화사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완구 교재 뭐 여러 가지들을 사주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아이들이 내가 투자한 만큼 잘 되길 바라죠. 잘 안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는데 이거밖에 뭐 안 나오냐, 뭐 성장이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구약의 위인들을 알려주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도 결국은 본인이 자기네 자기의 삶은 아이들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죠? 부모의 욕심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요. 요것만 알려주면 된다. 하나님만 말씀을 다 알면 다 끝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세상 학문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 학문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세상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사울도 당대에 여러 가지 외국어도 했고 당대의 철학도 다 했고 그죠? 엄청난 세상 학문의 최고봉을 달린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역사서와 성경들이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들이 그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학문이라고 다 배격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통제하기 좋죠. 그래서 이미 다 크고 나면 뭐 앉아 그러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신앙이 또 안 되면 가르칠 수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들을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다 책임지고 다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결코 그 미래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뭐 내용을 보면 이제 빌려드린 내용을 도로 갚아주고 해서 아이가 지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으니까 사무엘까지 하면 네 아들과 두 딸이 되겠죠. 그래서 6명. 근데 아까 이제 지지난번인가 배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7으로 채우셨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은 어쨌든 성경 안에서 매칭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준비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지금 일단은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저자는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시대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는 점점 저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인물,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엘리는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볼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 제사장 직분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맡기고 감독의 직분을 주었다면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그 목사님의 감독님의 책임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남편의 권위 아래 놓았던 것처럼 교회는 물론 하나님 권위하에 하나님이 머리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가 머리지만 감독의 권위 아래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죄를 짓거나 그 교회 성도가 그런 나쁜 일을 한다면 그 책임이 일부는 그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지도력 아래 맡겼기 때문에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고 훈련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고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올바른 징계와 때로는 올바른 권면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올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제대로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예. 먼저 읽고 나머지 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사람 간에 짓는 죄는 우리가 이제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제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되었습니다. 이 시팀이라는 도시 지명은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 보이는 바로 건너편 쪽 지역인데 모압 땅에 속하죠. 그래서 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렇게 모압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려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하면서 뭘 했냐 하면 그들의 신까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 음행이라는 거는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쫓아가서 벌어지는 음행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우상과 관련된 지금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을 민수기 20장까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모압 땅에 와가지고 신천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 모압 땅에 오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부분 다 음행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적지 같은데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벽화들이 다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게 되죠. 이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들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들이 보여주는 많은 제사, 여자들의 어떤 그 무희들이나 그
그 신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여자들의 그런 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행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결국 이런 개인적인 음행과 또 똑같은 음행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들이 신들, 그들의 신들과 신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음행에 가담하는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맹렬하게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륙을 당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25장 6절을 보면 민수기 25장 6절을 보면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성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에게로 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미 음행으로 관해서 지금 사륙당하도록 이제 모세가 명령해갖고 전부 다 그런 거 관련된 사람들 죽이고 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25장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특히 종교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 음행한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 이외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우리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지금 바울의 얘기죠. 그런 음행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곧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행이 있다라는 말이 들었는데 5절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로 보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바울은 아싸리 그냥 목숨을 끊고 죽어서 그냥 나중에 예수님 육신은 잠깐이라도 죽지만 우리 혼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게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이렇게 음행에 관련된 일을 하면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은 했다 그러고 자랑합니다. 그럼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되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좋으시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랑하면 사람들과 자꾸 사귀면 자꾸 그런 쪽에 노출되게 되죠. 우리가 자꾸 노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을 보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자들과 전혀 만나거나 이런 거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과 사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을 했다고 해서 구약처럼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을 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뭐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목이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을 좀 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사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법 체계를 존중하고, 그죠? 바울도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리고 그거에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의 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방어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방어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수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험담하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큰 흰 왕자 심판 앞에 서서 바로 내가 욕했던 그분이 재판관이 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재판관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행히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중재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내가 너희 죄를 다 대신 갚았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실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100% 심판 앞에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로 인해서 적어도 지옥에 가는 죄는 면하게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함께 호의를 입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호의를 입었다는 얘기를 아까 찾아봤는데요. 그 앞에 누가복음 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누가복음 2장 39절. 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2장 52절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봤더니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애,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서 왕자로 살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호의를 입기는 쉽지 않겠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이 또 동일하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은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선하고 호의를 입을 만해서 다 좋아했었습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을 찾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좋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좋겠죠. 밖에서 만나봐야 자꾸 이제 험담하고 죄 짓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예절 바르게 어른들을 좀 올바로 공경할 수 있도록 그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속아서 너처럼 착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손해 봐. 세상에 법대로 다 살면 안 돼. 너처럼 양식적으로 살지 마. 이런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단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겪은 이런 손해와 하나님을 위해서 겪은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값지게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하는 내용들을 올바른 말씀 위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